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한 PCA 교단에 총회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마지막 순서가 뭐였냐면 조별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사역과 형편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조에 8분 목사님이 이제 앉게 됐는데, 그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이 미국의 중소도시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결같이 교회는 작고 부흥은 안 되고 참 어려운 그런 형편의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8번째 이제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우리 가운데서 교회가 제일 크고 예배당도 건축을 잘 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 막 부흥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사람이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8번째 목사님 그 자기 이야기를 들을 걸 생각하면서, 저렇게 교회가 잘 되는 분이 뭐 무슨 문제가 있겠나, 오늘 우리는 저분의 이 자랑을 잘 들어드려야 되겠다. 저부터도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2009년까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성장했대요. 그런데 2009년까지라는 뒷말을 해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2009년 뒤는 어떻게 됐단 말인가? 이 목사님은 사실은 2009년 그때부터 벌어진 일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잘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2009년도부터 교회가 3분의 1 교인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좀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더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럼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2009년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큰딸, 얼굴도 너무너무 이쁘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지금 2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돈 벌고 있는데, 너무 돈도 잘 버는 그 딸이 2009년도 어느 날 자기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메일 내용이 뭐였냐면, 아빠, 이제 저는 더 이상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안 믿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냐면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는 교회 일은 열심히 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목사님 너무 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ROTC 출신 목사님이시니까 막 교회도 군대식으로 하시고 막 열심히 하시고 최선 다하시고 막 그런 목사님인데, 자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돌볼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근데 그 중에 그 제일 잘 나가는 그 딸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 아빠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빠는 맨날 교회 일 그랬을 뿐이지, 가장 필요로 할 때 자기 그때 아빠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나 안 믿겠다, 그런 교회 안 다니겠다, 내가 영원히 못 돌아올지 모르겠다. 목사님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안식년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회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서서히 줄어들어 버리고 말았고,
아직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딸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목사의 딸이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따님을 정죄하지 않고 그래 내 탓이다 하면서 지금도 딸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목회가 지금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의미의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7명 목사님들의 마음을 아주 숙연케 만드셨습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돈 많이 벌었는가? 그러면 성공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은연중 우리 의식 속에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큰 명예를 얻었다 그러면 성공 아닐까? 그런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꼭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객관적으로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 길을 따라오는가, 우리 자녀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경하는가, 이게 우리 인생 성공의 기준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어쩌면 이것만큼 확실한 인생 성공의 기준이 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 아닙니까? 2년 전에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 이게 두 아드님이 있는데 그 소경 맹인 강영호 박사님이 자녀 아들 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되시는 이 서근옥 여사님이 지금도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렇게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두 아들이 어렸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운동선수였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철들더니 그 아들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말하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너무 존경스럽다. 그렇죠. 맹인 아버지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어쩌면 세상에서 뭐 누구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됐으니, 그리고 누구보다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존경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더 철이 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다. 맹인인 아버지를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아버지를 성공시킨 그 어머니가 정말 가장 존경스럽다. 그런데 그 서글옥 여사께서 이렇게 또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지만 자기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말 듣고 마음이 참 숙연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 아니죠. 어떻게 다 존경받겠어요? 그러나 자기 자녀에게조차도 존경받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을 과연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강영호 박사님도 서근옥 여사님도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구약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4절에 특별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이 들으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 이 쉐마라는 이 말씀, 들으라 들으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신명기 6장을 쉐마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쉐마.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4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고, 그래서 정말 작은 나라지고 작은 민족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그런 나라요 민족으로 오늘도 우뚝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세계 인구 비율은 전 세계에서 0.2%입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서 유대인들은 2%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노벨상 가장 많이 받은 민족, 세계 0.2%인 이 사람들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수상자 8명 중에 6명이 노벨상 수상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역사상으로든 현재로든 유대인들이에요. 심리학 철학의 프로이드, 마르크스, 엥겔스, 과학의 아인슈타인, 경제의 피터 드러커,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정치의 헨리 키신저, 영화의 스티븐 스필버그, 다 유대인들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런 파워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유대인들은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쉐마장에서 나왔다.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은 철저히 배우고 몸에 익혀서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면에서만큼은 정말 철저했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진 지 2500년이 지났지만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고, 그렇게 작은 나라요, 작은 민족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아랍 세력이 꼼짝도 못하고 미국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니까요. 도대체 이 말씀은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을 위해서 뭐라고 명령하셨고 뭔 순종을 했는가?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 잘 믿어라. 이게 이 쉐마장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Love God your God with your whole heart. Love Him with all that's in you. Love Him with all you've got. 내 하나님, 그분을 정성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부모가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 부모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해서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 6절 말씀 보면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치고 그 말씀 안에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은 멋대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너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잘 믿는 자가 되가, 너 자신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 7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길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먼저 이 말씀의 기본 정신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은 신앙이다. 부모가 이걸 잊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지 마세요. 그거는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물려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져도 사실 가장 소중하게 물려줘야 될 거, 그 신앙이다. 신앙.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이 말씀은 무엇보다 자녀 교육의 문제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겼다. 여기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 이거 교회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 교육 문제를 교회가 책임진다는 거, 또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아이들이 교회 오는 시간이 겨우 1시간, 2시간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시간 통해서도 말씀 교육받는 시간은 30분,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자녀들의 교육을 잘 시켜보자고 이거 불회하러 왔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육관 공사를 마무리했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교역자들을 제가 정말 좋은 교역자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좋은 교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더 과감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책임을 교회가 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져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휴스턴에 갔더니 어떤 교회가 그 교회 목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써놨어요.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방향을 제가 이해하죠, 분명히. 그러나 성경적은 아닙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는 1차적으로 부모가 책임지는 문제다.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2차적인 책임입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는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것인가, 교육할 것인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옳은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 말 표현을 잘 이해하세요. 부모들은 대개 자꾸 어릴 때 아이들에게 옳은 말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옳은 말,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옳은 말을 가르친 결과 아이들이 옳은 방향으로 꼭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발견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뭔 말을 해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사춘기 때부터 이미 애들은 반항적 기질이 생겨가지고 뭔 말을 해도 잘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꾸 옳은 말을 가르치는데 그 옳은 말들은 대개 이런 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일찍 일어나라, 집에 일찍 들어와라. 다 옳은 말이죠. 틀린 말 하나도 없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 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말 대신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해. 부모가 너무 좋은 의도로 말하는 거잖아요. 너무 아주 훌륭한 착한 의도로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녀들에게 이게 너무 절실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거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런 옳은 말 대신에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서는 자기 일에 성실한 자가 왕 앞에 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도 만약에 네가 하고 있는 지금 공부 일을 성실하게 하면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거야. 그러면 옳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되는 겁니다. 애들이 막 더러운 말을 해요. 야, 그 더러운 말 하지 마! 이거 옳은 말입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해보십시오. 애들이 더 더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더러운 말 하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빛의 자녀들은 더러운 말보다 감사하는 말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감사하는 말 하라고 가르치시는구나 하고 교훈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옳은 말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가정 예배 상황에서든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식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뭐 성경을 암송하라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아니면 밥 먹기 전에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밥 먹어도 가르칠 수 있고요. 밥 먹으면서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어떤 도전을 받았니?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도 있고, 옳은 말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가르쳐야 된다. 여기 아까 7절부터 9절 말씀에 여러분 9절부터 8절 말씀에 기억하시죠? 한번 보실래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에 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라.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거 미간에 모든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움직여야 된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들며 나며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보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분위기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옳은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걸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물려주세요. 그 뭐냐? 신앙만 물려주세요. 신앙을 물려주면 그 신앙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성공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신앙만 물려주세요.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럼 너 모든 축복 다 받는다. 지금 세계가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구 스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꼽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호날두는요, 아버지가 그 주제 디니스 아베이루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그 아버지가 자기가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온갖 서포트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축구하는데 데려가고 데려오고 기다려주고 코치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호날두가 돈 버는 대로 그 아버지 알코올 중독 고치기 위해서 다 갖다 바쳤대요.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가 52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근데 세상 떠나는 그때가 마침 2005년이었는데 2006년 월드컵, 독일 월드컵 최종 예선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도 못해요. 이 아들이 너무 그것이 안타까워서 2006년도 독일과의 마지막 승부차기 하는데 거기서 골인 시킨 다음에 그 아버지에게 키스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너무너무 그리워하다가 이 사람이 Hope to see you라고 하는 시를 써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그 시를 그 누나 카티아가 노래로 불러요. 그 가사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당신을 그리워하는 날이 길어질수록 더욱 아파만 지는 내 상처를 느껴요. 당신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이죠. 아버지, 당신이 떠나야만 했다는 걸 내 마음속에서는 믿고 싶지 않네요. 지금 당신이 천국에서 행복하다는 걸 알면서도요. 아버지, 당신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줄 거예요. 나의 이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건 오직 당신뿐이니까요. 아버지, 아직도 어디에서나 당신이 보이는 거요. 아버지, 그러니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을 거예요. 태양은 가버리고 이젠 밤이 내려앉았는데 내 마음 깊은 어두움에 빛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당신을 향한 그리움만이 나를 밝힐 뿐이에요. 여러분, 이 호날두는 자기를 축구 선수로 키워준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아버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비난하고 욕할지 몰라도,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끌어올라서 이 시를 썼단 말이죠. 아무래도 부모는 자녀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잊어버려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기억하면서 호날두가 그 아버지를 그렇게 절절히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리워하고 애달파하고 아버지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래도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줘서 그 신앙의 힘으로 그 자녀가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이고 우리 어머니 때문이다. 그런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이미 다 큰 분들은 나 그럼 이제 어쩌나, 또 자녀가 없는 분은 어쩌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또 그리고 우리에게는 교회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좀 더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주일학교 진금 예배 드리는 날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